아멘. 자, 오늘 우리 김주리, 김현숙, 김종현 목자 세 분은 지금 평신도 세미나라고 목자들 가서 참여하는 그 세미나에 참석 중이고요. 목사님은 주원이가 지금 고3이고 그 침신대 수시를 넣어서 면접이 내일 아침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계실 겁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환영할까요? 오늘은 당신을 위한 밤입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친히 말씀하실 겁니다. 정말 기대감이 있으세요?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겠구나라는 기대감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당신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오늘 이 밤 주님이 당신에게 친히 말씀하실 겁니다. 자, 우리 심플하게 할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당신에게 친히 말씀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시는 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의 눈과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기 위하여 진짜 이 스탠바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깨닫고 생명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스탑 사인을 갑자기 하시지 않는 이상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이 편지, 7개의 편지를 가지고 아마 이번 주부터 쭉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찾으셨죠? 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솥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아마도 90세가 넘어서 썼던 편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90세가 넘으면 와 장수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0여 년 전에 90세가 넘게 장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요한 말고 다 순교했다는 이 역사적인 기록이 다 있어요. 사도 요한에 대한 재밌는 기록은 죽이려고 불가마에 넣었는데 거기서 수영을 하고 다녔답니다. 실제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불 가운데 풀무불에 던져졌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살아났잖아요. 아닐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더해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도 요한 또한 죽음을 각오한 하나님의 이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요한을 끝까지 살려두시고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이 놀라운 책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은 그 1장 19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이 요한에게 주님이 친히 그 영광스러운 불꽃 같은 이 아주 희고 이런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지시하시죠.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무엇에 대한 책이에요? 예, 미래에 하나님이 뜻하신 일에 대한 책입니다. 장차 일어날 장래 일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제가 요한계시록을 최근에 한번 쭉 통독을 하면서 되게 들어왔던 말씀이 하나 뭐였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이 생명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더 포인트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 복은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을 뜻해요. 그러니까 뭔가 때가 가까이 왔어. 하나님이 뭔가 예비하시고 정하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 그래서 이 계시라는 건요, 이렇게 뭔가 가리워져 있던 게 드러나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게 드러나는 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이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고 찾는 것은 왕의 영화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때로는 샅샅이 진주와 같이 보화와 같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그 찾아서 취하는 것이 계시예요. 할렐루야. 이건요 단순히 지식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만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할렐루야 나에게 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깨달아지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께서 부으시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요 만나야 돼요. 근데 말씀으로 만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확증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접촉이 되고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당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예비하신 장차 될 일에 대한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들을 부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붓기를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샅샅이 다 받고 믿음으로 다 취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마태복음 25장에 등과 기름을 함께 든 슬기 있는 처녀로 예수님,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요 오늘부터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나누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소아시아 7교회 그 내용 제가 정리한 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거 말고 이건 위치고요. 그 다음 거 잘 보이시죠? 저는요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앞에 거 지도 한 번만 더 띄워줘봐, 성준아. 여기 빨간 점이 소아시아 7교회들이에요. 여기가 지금 어느 나라냐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한 되게 작은 땅덩어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지중해고 저희가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좀 길쭉하게 장화처럼 생긴, 뭐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좀 장화 같아요. 그래서 좀 길쭉하게 생긴 땅덩어리인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고, 여기가 어느 땅일까요?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땅, 여기 어딜까요? 터키예요. 터키. 오늘날 터키. 이 터키에 주로 이 대륙이 끝나고 바다와 인접해 있고 이 땅과 저 땅으로 뭔가 무역할 수 있는 그런 반도와 같은 요 지역들은 열강들이 되게 탐내는 지역이잖아요. 도시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에베소 교회도 어떤 도시일까요? 무역 도시기도 하고 상업의 중심 도시기도 하고 굉장히
예, 맞습니다. 발달된 도시예요. 잘 사는 도시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 점으로 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이 편지들을 쭉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그냥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오늘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처음 사랑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서문화 교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버가모 교회 마이크 대고 해주세요. 버가모 교회 영적 전쟁을 감당하라.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영을 대적하라. 사대 교회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빌라델비아 교회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열정을 회복하라. 아멘. 자, 어때요? 여기에 쓰여진 말들이 어떤 말로 들리세요? 나쁜 말로 들리세요? 좋은 말로 들리세요? 좋은 말로 들리세요?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마지막 때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해 이렇게 이 교회들을 향한 마치 그 조언처럼 충고처럼 언질처럼 칭찬과 이 충고의 메시지를 책망의 메시지를 같이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차 될 일 뭐예요? 장차 될 일이 예수님 재림이죠. 주님 다시 오심이 장차 될 일이에요. 그걸 기다리면서 더 직접적으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장차 될 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준 언질이 오늘날 누구를 향한 언질일까요?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세계 열방의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고 우리 형제 연합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그리고 어쩌면 이 7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어쩌면 에베소 교회 같은 영역, 서머나 교회 같은 영역, 버가모 교회 같은 영역이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영역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7교회, 대표적인 7교회, 이때 마지막 때에 주님의 아직 오시기 전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점이 뭐예요? 신랑을 맞으려면 어떤 예법을 가지고 신랑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지요? 등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슬기 있는 5처녀는 뭘 함께 준비했다? 기름을 함께 준비했다. 그리고 미련한 5처녀는 뭘 준비하지 않았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신랑 예수님이 올 때 우리가 뭐와 뭐를 함께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7교회를 보면 이 7교회 가운데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영역이 있고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지 않은 영역이 있겠죠. 할렐루야.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기름을 함께 준비해. 기름을 함께 준비해라. 이러이러한 영역에 깨어 있어라. 이러이러한 영역에 기름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조언하시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그냥 수천 년 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야,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이야 라고 듣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인 교회를 나를 향한 말씀이야, 우리를 향한 말씀이야, 이 땅을 향한 말씀이야,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야, 이 세대를 향한 말씀이야.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릴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들어야 살아요. 들어야 살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사울이 되게 어깃장 하듯이 이기라고 명령을 뭐라 그랬냐, 금식하면서 전쟁에 나가라고 그 사울의 군대한테 명령을 해서 금식하면서 지나갈 때 그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금식 명령을 몰라가지고 꿀이 흐르는 길을 가다가 지팡이 끝으로 꿀을 콕 찍어서 딱 먹죠. 그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 아세요? 눈이 밝아졌다. 꿀 한 점을 빨아먹고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말씀은 꿀이에요. 꿀송이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시면 말씀 먹으셔야 돼요. 지금 뭔가 지치시면요, 나 너무 오늘 하루가 고되고 힘들었어. 수고하셨어요. 근데 말씀 먹으시면 살아날 거예요. 말씀 먹으시면 깨어납니다. 말씀 먹으시면 힘이 나요. 말씀은 만병통치약이에요.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고 우리를 일으키는 말씀이고 생명 가운데 세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생명 가운데 일어나요. 이 밤이 그런 밤이 될 걸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90세의 90대 초반이나 아무튼 96세까지 산 걸로 알려져 있는데, 90대에 쓴 이 노년에 쓴 아주 유서 깊은 책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실 걸 예언한 책이고, 주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말세에 있을 종말의 사건들이 전개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2장,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이 언질이 주어지지만 4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종말의 사건들이 전개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한번 볼게요. 2장 1절. 2장 1절 보시면 이게 그 각 교회에 누가 편지한다라고 표현한 이 하나님, 주님에 대한 이 모습도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그 교회에 정말 필요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있고, 능력의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있고, 공급의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건 한 분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는 속성이죠. 근데 특별히 그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내 삶에 어떤 돌파가 일어나는 어떤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사자는요, 안겔로스라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천사라는 뜻도 있는데요. 근데 천사에게 편지해서 책망할 일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타락한 천사라면 모를까? 걔는 천사가 아니라 벌 받는 애들이고. 여기서 사자는 누굴 뜻하냐면요,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지도자에게, 목회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7별은 20절에 보시면요, 20절 말씀 보시면 7별은 뭐라고 나와 있죠?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본 것과 내 오른손에, 이게 20절 말씀이 1장 20절입니다. 바로 위에 내가 본 것과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뼈를 붙잡는다는 건 누굴 붙잡고 있는 거예요? 7 교회의 사자. 다시 말하면 7 교회의 지도자. 할렐루야.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늘날도 교회의 지도자를 붙잡고 계세요. 아멘. 교회가, 여기도 지금 7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는 딱 2군데밖에 없고요. 진짜 욕만 바가지로 먹은 교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칭찬만 받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붙잡고 계세요. 지도자를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요,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소망은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망가진 것 같고 타락한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꿈꾸고 계시고, 교회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고, 교회의 일어섬과 깨어남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7 교회의 사자,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교회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7 금촛대는 빛을 내죠.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시죠. 빛을 비추는 빛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이제 이런 어떤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2절, 3절은 칭찬이고요. 4절은 책망입니다.
2절 보시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애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 목록 한번 얘기해 볼까요? 칭찬 뭐가 있어요? 뭘 안 돼요? 예, 수고를 안 돼요. 예, 인내를 안 돼요. 그리고 행위를 안 돼요. 또 뭘 칭찬해요? 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대요. 또 뭐 했대요?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을 예, 거짓을 드러냈대요. 또 뭐 했대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대요. 다시 말하면 이거 인내랑 비슷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대요. 성실함, 게으르지 않았대요. 안일하지 않았대요. 성실했대요. 자, 이거 쭉 보시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 같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이 수고의 뜻이 어떤 원어적인 그 원뜻의 의미가 있냐면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입니다. 자,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 같으세요? 만만한 교회 같으세요? 여러분 그 오늘날 신천지가 그 이단 사이비가 각 교회에 막 포섭해가지고 들어가서 성도들을 막 사넘기기 한다고 그래서 막 빼내가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신천지가 들어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죽었어요. 신천지 죽었어요. 다 드러내요.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을 드러내고 거짓을 다 드러내요. 자,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 같으세요? 깨어있는 교회. 또 여러분 보세요.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교회. 뭐가 강한 교회예요? 진리가 강한 교회 아니에요? 진리?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 아니에요? 맞습니까? 신천지가 그럴듯하게 들어와요. 걔네들이 그냥 오는 애들이 아니라고요. 이 당시에 또 여기 칭찬한 내용 보면요. 여기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 당시에 니골라당이 바로 이단 사입이에요. 영지주의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영혼이 깨끗하니 육체의 죄는 상관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도 된다? 막 살아도 된다. 어차피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음란하게 음행을 저질러도 상관없어.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어.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이 니골라당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행위를 미워했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놀라운 교회예요. 어떤 교회냐? 말씀을 백독한 교회예요. 그리고 수천 구절을 암송한 교회예요. 와, 존경스러워요? 안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말씀 사랑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말씀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말씀 사랑하는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찌하여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었는가? 우리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한번 펼쳐놓으시고요. 그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천막 짓는 업을 같이 했던 동역자들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은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 갔는데 에베소 지역에 가요. 그리고 그들한테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씨를 심어요. 그래서 어쩌면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면 교회가 이미 태어난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에베소 지역을 지날 때 보니까 거기에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요한의 침례만 알고 성령 침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있는 12사람한테 안수했더니 성령이 막 부어져서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근 3년을 에베소 지역에 머뭅니다. 근 3년을 머물면서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이라 그래가지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쳐요. 자, 근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짧게는 수주, 그리고 길게는 수개월, 그리고 가장 길게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1년 반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개월 정도 있다가 또 옮겨가고 이렇게 바울이 사역을 진행했는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2년을 말씀을 매일같이 가르치고 3년 동안을 에베소 교회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낸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게 하신 거지만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시간을 오래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론하면서 말씀을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듣지 않아, 거부해. 그러면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싶을까요? 안 가르치고 싶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막 있는데 여러분이 눈을 팔짝팔짝하고 저를 막 잡아먹을 것처럼 앙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제가 준비한 말씀뿐만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말씀까지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막 쏟아져 나가요.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이 저는 통로일 뿐이고 막 여러분에게 쏟아부어져서 여러분이 점점 말씀을 먹으면서 먹을수록 피곤함이 점점 거치고 힘이 막 불쑥불쑥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커튼 닫듯이 눈을 자꾸 닫으면 그리고 머리가 무거워서 묵도하지 자꾸만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면 말씀이 준비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못하고 스킵하고 그냥 딱딱 잘라서 필요한 것만 탁탁 던지고 내려가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떤 마음으로 들으셔야 될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겠죠. 자,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편지는요, 사실은 이 사도행전 19장에 사실 이때 부흥이 터지거든요. 이 부흥 사건도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 부흥이 터지고 나서 한 40년쯤 뒤에 쓰여진 편지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를 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그 전에 후루룩 올라가 보면 40년 전에는 어떤 곳이었다? 부흥이 터졌는데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하나 갖다 놔도 무슨 일이 벌어졌다?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갔다. 이거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장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불이 말씀이 계속 던져질 때 여러분이 말씀을 안 먹으면 던져봤자 소용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정말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계속 던져집니다. 던져지고 말씀은 불이에요. 말씀은 방망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 심령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 저 말씀을 내가 한 절이라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더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제가 생각했을 땐 사랑했던 교회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애제자였던 디모데가 후임 목회자로 옵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 너무 좋겠죠. 사도 바울이 와서 담임 목회를 한 3년 하고 사도 바울의 후임 목회자, 그 애제자인 디모데가 와가지고 또 목회를 해. 야,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에베소 교회 그 나중에 사도 요한이 말년을 에베소 교회에 와서 지내요. 야, 복을 대박 받은 교회예요. 영적 거장이 막 무더기로 와서 지냈던 교회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보내주셔가지고 엄청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던 교회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막 이 9절 말씀이에요. 19장 9절 보면 19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역사하는 것도 동일한 능력이라면 하나님은 누굴 찾으실까요? 믿는 자를 찾으시겠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읽고 믿는 자를 찾으시겠죠.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놓치지 않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19장 13절에 가보면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 아데미라 그래서 아르테미스 맞나요? 맞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데미. 우리 개역개정에는 아데미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아데미, 제우스의 딸로 알려져 있어요. 제우스가 바람을 많이 피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아시죠? 예. 신화 얘기예요. 그 제우스 신을 섬기다가 그 제우스 신의 딸로 태어난 이 아데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전쟁, 활을 아주 잘 쏜다고 알려져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인공이에요. 이 아데미를 섬겼어요.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이 그 에베소 지역의 그 신전이 어느 정도로 신전이 컸냐면 그 터만 지금은 남아있다고 하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한대요. 대리석 기둥 하나가 6층 건물만 하대요. 근데 이 6층 건물만 한 대리석 기둥이 몇 개? 몇 개? 3개? 127개. 자, 그러면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떤 지역, 뭘 섬겼는지 아시겠죠? 아데미 여신을 어마어마하게 섬겼어요. 그리고 이 대리석을 그렇게 그 당시에 이 수천 년 전에 깎아서,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예요. 깎아서 그걸 세운 것도 놀라운데 거기에 뭔가 이 최고급 예술의 어떤 가치가 있는 장식들을 다 해놔서 아무튼 아데미를 엄청나게 섬겼던 거죠. 그리고 또 여기다 더불어서 이제 로마가 지배할 때니까 로마의 그 도미티안 황제가 그 로마의 황제들은 특징이 자기를 신격화하잖아요. 그래서 신을 섬겨라. 그래서 황제 숭배 이것까지 겹쳐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는 시대였어요. 이 우상 숭배로. 자, 그랬던 때에 이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특별히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매일같이 가르치고 막 말씀이 불이 막 지펴지는 거예요. 자, 불이 지펴져요. 불이 나요. 말씀이 불이 나요. 불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이 꺼져요? 자, 불이 지펴졌어요. 불이. 이 사람한테 지금 불이 지펴졌어요. 기동이한테 불이 지펴졌어요. 불이 지펴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아나요? 그 끝나요. 그리고 기동이만 살고. 자, 불이 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이 붙어요. 그러면 퍼지죠. 지금 에베소 지역에 그 12제자를 놓고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불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그래서 앞치마건 손수건이건 그냥 닿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부흥이라고 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와버리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간헐적이긴 하지만 그 일시적으로 그 땅에 임해버린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임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은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들이 섬기던 이 신이 가짜란.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일신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지. 하나님 뭔가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울이 계속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해서 먹고 살았다? 아데미를 열심히 섬겨서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아데미 여신상은요, 이
이 유방이 되게 많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상인데 그걸 은장색 이렇게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신상을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마술하던 거 점치던 책도 막 다 갖다가 불태우고 이제 점점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런 부흥들이 막 이제 막 임하기 시작하고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막 각성이 일어나고 예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아, 우리도 이런 걸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도 예수님 믿고 우리 가정도 예수 믿고 그리고 이 땅도 예수 믿고 우리 주변도 예수 믿고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이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그 사도행전 그 19장 19절에 보면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이 계산한 즉 은 5만이다. 이 은 5만이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5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수십만이 살던 도시였고요. 그리고 아주 잘 사는 지역이었고 아데미를 어마어마하게 섬기고 우상 숭배도 아주 강하고. 근데 옛날에 보면 이 신전에는요. 그야말로 신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행위 자체가 그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신을 숭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란하게 그냥 다 있었던.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음행과 음란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그냥 이 쾌락과 이 여러 가지 부패함들이 아주 난무한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여기서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각성하고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예수 복음이면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임재해버리시면 소망이 있어요. 성령이 강타해버리시면 소망이 있어요. 당신도 소망이 있고 당신의 가정도 소망이 있어요. 당신의 주변도 소망이 있어요. 이 땅도 소망이 있어요. 예수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임하셔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셔서 구원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일가 친척을, 이 땅을, 이웃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소망이 있어요. 예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이 흥왕해야 돼요. 말씀이 막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번성해야 돼요. 말씀이 퍼져나가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원수도 사명이 있어요. 원수마귀도 사명이 있어요. 걔네 놀지 않아요. 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부모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와 및 전토와 집과 다 버리면 이 땅에서 100배를 얻고 겸하여 핍박을 받되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리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도 일어날 거고요. 한편 핍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이런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기뻐했어요. 우리도 그 믿음까지 자라가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핍박이 시작이 돼요. 에베소서 19장 21절 이후부터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아데미를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으면서 여기서 보면요. 이 직공들, 이게 데메드리오라고 24절에 보면 19장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상 모양을 만들어서 적지 않게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계의 사장님이었어요. 기업의 사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풍족한 생활의 생업이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생업에 있는데, 근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로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 사람이 아데미 여신의 위엄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풍요와 이 생업의 위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충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들이 막 소유하기 시작해요. 소유하는데 뭐라고 소유를 하느냐?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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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사람들처럼 2시간 동안 이 아데미를 외치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아 죽든 찢겨 죽든 밟혀 죽든 무슨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피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 이런 이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여기가 에베소예요. 우리 다시 에베소로 올게요. 에베소 교회 본문으로 올게요. 자, 40년 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흥이 바울을 통해서 터졌던 도시, 그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진리가 확실한 교회. 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가 율법에 능통했던 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고 얘기하는 거, 그 당시에 가장 탑 랍비한테서 배웠던 그런 어떤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 그것도 2년 동안 매일같이 전했으니 얼마나 진리를 잘 깔았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로 완전 무장. 너 가짜 띡, 너 사이비 띡 다 분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이런 진리의 완전 무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에베소가 여기저기 많네요, 그렇죠? 에베소서 6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 하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할렐루야. 근데 전신갑주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복음의 신,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완전 무장해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칭칭 다 감겨 있어야 돼요. 다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원수가 허점을 노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리로 완전 무장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교회였어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교회, 가짜를 구별해서 쳐낼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 앞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교회였어요. 진리가 완전 무장이 되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인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붙잡고 인내해요? 말씀 붙잡고 인내해요.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뿌리 내려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견디고 게으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아니까,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게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셨으니까. 그래서 인내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놀랍게도 어느 정도까지 수고하면서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실제로 죽을 뻔했잖아요, 바울도 거기서. 그러면서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어떤 교회라고요? 진리로 완전 무장한 교회라고요. 어마어마한 교회죠? 우습게 볼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에 완전히 뿌리 박힌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책망하시죠. 뭘 책망해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에베소 교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9장. 부흥이 터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생업과 상관없이 책을 다 불태우죠.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결정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로 결정하죠. 결단하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정하죠.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 모습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처음 사랑을 했던 교회인데 뭔가 한 40년쯤 지났을 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핍박이 심했는지 아니면 뭔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잊었는지 뭔가 시험에 들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저도 말씀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소원은요, 말씀을 더 많이 암송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입만 열면 말씀이 뚝뚝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너무 강력하니까,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 사랑에 완전 취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딴 생각은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그냥 말씀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마음에도 말씀이 막 돌아다니고 입을 열어도 말씀이 막 뚝뚝뚝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될까요? 사랑이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돼야 돼요. 자, 기도를 3시간, 4시간, 13시간, 15시간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에요. 자, 그럼 기도하는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돼야 돼요. 자, 예배를 하든 섬김을 하든 전도를 하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에 정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 편지를 받기 전까지 나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졌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도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난 하나님 사랑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나와요.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하냐면요. 처음에 뭐 하래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래요. 내가 언제까지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지? 그런데 언제부터 식어졌더라 하는 기점이 있을 거예요. 사건, 기점. 어디서 내가 처음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는지 그 상황, 사건, 기점. 지금 떠오르실 수도 있고 혹은 모르시겠으면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주님 떠올려 주세요. 그럼 이 기점으로 가시면 내가 시험 든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또 미워하거나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뭐 해야 된대요? 회개하여.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여러분, 회개가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고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손. 제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달라요. 비슷한데 뭐냐면 슈브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는 거. 근데 이 헬라어의 회개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내면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과 내면의 태도를 바뀌면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정말 마음이 바뀌면요. 삶이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고.
액션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회개는 먼저는 마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회개는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냐면요, 돌이키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행동, 액션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믿을만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는 게 회개 시작이에요. 근데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죠. 부끄러움을 담아서 마음을 들여서 하는 게 회개예요. 죄송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정말 상한 마음으로 눈물을 쏟든 안 쏟든 상한 중심과 부끄러운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내가 지금 뭔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 같아. 뭔가 처음 열정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처음 사랑과 처음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건요, 처음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 건 근데 행동을 보면 알아요. 자, 만약에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남자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한 여자를 이 남자가 너무 사랑해. 그럼 이 남자는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계속 의식할까요? 그 여자를 계속 의식하겠죠. 사랑하는 여자. 그러면 내가 여기 앉아 있어도 저쪽 끝에 앉아 있는 그 사랑하는 여자를 계속 의식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계속 눈이 글리 가요. 맞습니까? 사랑하면 관심과 눈이 계속 가요. 의식이 계속 돼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목마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득달같이 물을 떠다가 받쳐야지. 여자가 배고픈 것 같아. 그럼 뭐 해야 돼요? 맞아요. 맛집 가서 맛있는 거 사줘야지. 그 다음에 여자가 좀 뭔가 이게 어떤 드라이브를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럼 빨리 차를 대절하고 운전을 해줘야지. 맞습니까? 사랑은 뭘로 드러나요? 행동으로 드러나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자가 이제 싫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부터는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 이 여자가 뭘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기를 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그토록 갖던 남자가 이제 관심을 딱 단절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전에는 나한테 물도 떠다 주고 밥도 사다 주고 필요한 거 다 해주더니 아니 이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말씀이 자꾸 보고 싶고요, 기도의 자리에 자꾸 엎드리고 싶어요. 예배하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 이 사랑을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간증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전달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읽어도 잘 안 들어와요. 기도를 해도 졸려요. 힘들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심지어. 그리고 별반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어쩌다 말이 나오면 불만 불평이 튀어나와요. 부정적인 말이 막 튀어나와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인간은 왜 저래? 왜 저렇게 나를 쳐다보는 거지? 기분 나빠. 말을 말아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처음 행위를 갖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기억나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람들을 사랑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람들에게 자꾸 뭘 나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람들에게 뭔가 자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 입이 열려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열리면, 이 사랑이 열리면 입이 열려요.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열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교회를 향한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웃을 향한 행동으로 나타나요.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싶어. 하다못해 헌금을 드리든 예배를 하든 아니면 뭐 물이라도 한 잔 떠다 놓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뭔가 내 몸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저는 여기에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인내와 수고와 그리고 이 고통의 어떤 시간들을 통과해 오신 분들이 여기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 근데 정말 무서운 말씀은 뭐냐면 처음 사랑을 네가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촛대를 옮긴대요. 아까 일곱 촛대는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1장 20절에 촛대는 교회예요. 촛대는 교회인데 다시 말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옮긴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넣어주신 목적. 다시 말하면 놀랍게도 진리로 중무장했고 이토록 오랜 시간 견디고 싸우고 어떤 시간을 통과하고, 아마도 신앙인으로 치자면 초신자는 아닌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뭔가 연단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그런 신자를 에베소 교회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신승리하고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나 하나님 사랑해 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 마음은 더 이상 뜨겁지 않아요. 내 마음에 뭔가 열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사랑의 열정이 어느 순간 뭔가 잦아들어 있거나 메말라 있어요. 근데 말해요. 나 하나님 사랑해. 제가 신약적인 이 회개의 개념은 그냥 단순히 발걸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다시 말하면 네 마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처음 사랑, 처음 열정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그러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건 7절은 뭐냐면 받을 상급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 사랑을 회복했을 때 받게 될 상급이에요. 근데 이 받게 될 상급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기는 그에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요, 세상 이겨요. 그리고 원수도 이겨요. 사랑이 힘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 로마서 8장 열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겨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떤 지혜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 이겨요. 하나님 사랑 안에 정렬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럼 사랑이 어떻게 정렬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회복해야 돼요. 내가 처음 사랑, 처음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에 정렬이 돼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힘,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창세기 3장 22절. 자, 우리 창세기 3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4절도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에덴 동산이 낙원이죠. 첫 번째 낙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 근데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어요.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하나는 생명나무. 이 두 나무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뭘 따먹어요? 생명나무를 따먹었어야지.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열매, 생명나무를 따먹었어야 되는데 또 우리가 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동산인 에덴으로부터 그 임재로부터 분리되고 쫓겨나요. 근데 쫓겨날 때 주님이 어떤 단서를 여기 창세기 3장 22절하고 24절 붙이시냐면요.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하나님처럼 전지해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계속 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쯧쯧쯧. 저 상황은 저건 아니지, 쯧쯧쯧. 목사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쯧쯧쯧.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시죠? 너희가 재판관이나 입법자가 아니야. 판단하지 마. 네가 판단하면 그 판단한 대로 판단받아. 아무것도 비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가 되냐면요. 저건 아니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맞지. 저건 틀리지. 이게 계속돼요. 계속되죠? 안 되시는 것처럼 앉아 계시고 그러세요. 계속되면서. 지금도 막 되시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판단하고 있는 회개할지어다. 판단이에요. 판단. 이런 판단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따먹은 선악과의 열매예요. 그래서 계속 판단하는 거야. 원래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내 기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선악과의 핵심은요, 자기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기준으로 서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서서 이건 맞아, 이건 틀려 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요, 회개한 죄인이 거듭났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이게 회개고요. 나 중심일 때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쳐먹고 거짓말을 해야 죄가 아니라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악과로부터 선악과의 일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네가 네 죄 문제 해결 못하잖아. 네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만, 불평, 판단, 정죄 해결 못하잖아. 나쁜 마음, 부정적인 생각 해결 못하잖아. 십자가로 와. 십자가에 쏟아내. 그리고 십자가에 힘입어서 그 예수 보혈을 힘입어서 깨끗하게 씻김 받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이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서는 거야.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가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절대 선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처럼 네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죄를 계속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은 인생인 네가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영원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죄가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의 일부를 끊임없이 영원하도록 맛보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이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거기에 두루두는 불칼을 두고 그룹을 두어가지고 인생들을 쫓아내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2장 7절.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면 사명 감당케 하시면서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어떤 상을 주시느냐, 그 사랑으로 이기는 너한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게. 영원히 영생의 기쁨 가운데 살도록 해줄게. 영원한 영생의 기쁨. 할렐루야. 천년 왕국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을 넘어서서 여기 이 계시록 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지옥조차도, 이 무적행조차도 들려서 불못에 던져진 이제 악이 하나도 없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때 네가 영생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내가 상을 줄게.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질을 회복한 자들을 향한 약속이라고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유한함을 정말 깊이 더 인식하고 깨달으시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존재가 얼마나 무능하고 유약한지.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죠. 실제로 3일 이상 뭔가를 한다고 해놓고 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유약함이고 무능함이에요. 그래서 간혹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작심삼일을 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자기 기준과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돌리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씀하시죠. 인생이 풀의 꽃과 같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다. 여기 인생을 이제 중년쯤 사신 분들, 그리고 여기 20, 30대 청년들도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대 때는 10의 속도, 20대는 20의 속도, 30대는 30의 속도. 저도 가속화가 더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인생 금방 시들어요. 근데 우리의 소망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불쌍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연단하고 때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핵심적인 이유는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세요. 많은 죽음의 위협 앞에 심지어는 화형당하고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는 그 옆에 가로등 불 피우는 게 불 피워서 죽은 사람이라잖아요. 화형시킨 사람을 가로등처럼 막 꽂아놓고 길거리에. 근데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불태워져 죽어가면서까지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지.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시의 빛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밝혀줘야 돼요. 내 안에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할 땐 미친 짓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계시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면 이게 믿어져요. 맞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되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열심히 심는 거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본질로 좀 돌아갑시다. 사랑의 본질. 처음 사랑. 사랑한다고 정신승리하고 말하지 말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안에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열정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뜨겁던 그 처음 열정의 기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것이 약해졌거나 정체돼 있거나 꺼져가고 있다면 다시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갖는 것까지. 이 밤에 처음 사랑의 그 열정이, 예배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그 상급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